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손을 한 번씩 흔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멀리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불의 혀같이 또 바람 같은 것이 임하여서 사람들을 충만하게 했고, 그 성령 충만은 제자들을 두려움과 실패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최초의 교회를 태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 일회적인 또 그때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사실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한 번 더,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갑자기 저는 눈물이 핑 도네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배 안내 드립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표와 문진표 혹시 작성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이따 내려가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분간 애창과 특송은 없고 속회도 모이지 못합니다. 6월부터 좀 회복해 볼까 했더니 이태원을 통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타나게 돼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한 가지 특별한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6월 첫 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1974년 6월 2일이 창립 기념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올해가 창립 4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동안은 해왔어요.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가 전도잔치를 열어서 이웃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삼았는데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그런 일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좀 했어요. 저희가 창립 기념 주일에는 특별한 헌금을 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창립 기념 주일에는 특별한 헌금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나요? 잘 쓰고 계시죠? 믿음으로 잘 쓰셔야 됩니다. 물론 허튼 데 쓰지 못하지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독동 가운데 우리 마산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수고롭고 또 애써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데 양독동을 위해서는 뭔가 한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특별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나라로부터 받고 했으니까 기부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창립기념주일 헌금 그리고 교회에서 약간의 재정을 마련해서 양독동 주민센터에 가서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만큼 기부의 양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부탁하려고요. 누가 기부했는지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마산 반석교회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주님도 말씀하셨잖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었을 때 누가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그냥 재난지원금 받아서 개인적으로 기부하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기부하신 분들 많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리고 우리 만석교회는
반석교회 교인들은 저는 믿음이 있어요. 허투루 재정 쓰지 않는 사람들, 허투루 재정 쓰지 않는 사람들이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물론 기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함께 우리가 양덕동을 위해서 기부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체 교인들 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서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괜찮겠죠? 괜찮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손 엄지 발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 살짝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그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웃을 돕는 헌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구제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지만 그 일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이번에 기부하는 그런 멋진 일, 정말 교회로서 멋진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평화 속에서 한 주간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믿음 속에서 교회를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5월 안내위원회 김명숙 권사님, 주차의 김종기 권사님, 봉헌의 진상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이죠. 오늘 배은진 자매가 오늘 이 생일이에요. 30일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장성환 형제가 2일이 생일이에요. 권사님 맞아요? 성준이에요? 죄송합니다. 성준 형제고 제가 자꾸 헷갈렸던 것 같아요. 성준 형제가 2일 날이 생일인데 우리 먼저 좀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배은진 자매하고 우리 박승수 형제 잠깐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주실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6월 20일 날 얼레리 꼴레리 한대요. 6월 20일 날 유로파크 웨딩파크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교인들한테 인사도 드릴 겸 또 결혼식 순서도 받을 겸 그래서 왔대요. 우리 배은진 자매 생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박승수 형제 또 우리 장재곤 성도님하고 김명수 권사님도 일어나시죠. 장성준 형제 태어나서 기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대신 축복 받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우리 두 가정, 우리 예비 가정과 우리 성준 형제 가정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계약하는 아이들 있죠. 성지수, 성지민 이번 주 계약이죠. 김은서, 강다혜 이번 주 계약입니다. 또 우리 장하은도 이번 주 계약이죠. 우리 계약하는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2학년 친구들,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시고 계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을 잃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히 꼭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세상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거절하고 욕마로 가득 찬 자기의 길만 걸어갑니다. 우리도 자주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벗어납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을 밝혀 주옵소서. 욕망의 길을 거절하고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참회하며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강원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올 한 달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 당자 같은 저희들을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린 삶 속에서도 안보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하여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하는 우리 반석 믿음 공동체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며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맞는 역동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마다 성령님 임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렸던 마음들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삶을 성령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안보, 경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21대 국회 일 잘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학생들, 연로하신 분, 건강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번창케 하시고 젊은이들 앞길에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력을 더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권위 10번째 시간 권위자의 영향력, 특별히 영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복습합니다. 권위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권위는 따뜻한 것입니까? 차가운 것입니까?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차갑고 딱딱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권위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게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제자들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추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에는 우리들 안에 어떤 권위에 대한 생각이 힘이나 혹은 포지션, 어떤 위치, 지위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하면 어떤 힘을 크게 가진 것, 힘이 센 것, 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군림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권위라고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권위는 파워와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위는 어떤 것에 관한 것이냐면 오히려 권위 아래 사람들을 섬기는 디보션 하는 것, 또 권위로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펑션에 관한 것. 그래서 영어로, 제가 좀 영어를 잘은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파워와 포지션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권위는 펑션과 디보션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위는 역할과 섬김에 관한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위는 역할과 섬김에 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권위를 힘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보다 힘센 동물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얕잡아 보는 오랑우탄 힘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기린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기린이랑 사자랑 싸우면 사자가 이길 것 같죠? 기린이 뒷발질 한번 탁 하니까 사자가 나동그라져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요, 코끼리가 이기죠. 체급이 깡패예요. 체급이 깡패. 코끼리가 퍽 하고 밀어붙이니까 사자가 아주 나동그라지더라고요. 내동댕이 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위를 힘이 센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세상을 뒤집으려면 누구를 공략했었어야 됐을까요? 사자나 코끼리 이런 것들을 공략했었어야 돼요. 너희들 사람의 말을 듣지 마,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마라, 믿을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공격하게 하고 하면 사단의 세계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사단은 사람을 공략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사실은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버스하고 경찰관하고 부딪히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경찰관이 손해죠. 경찰관이 크게 다칠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버스를 경찰관이 호루라기 한번 빽 불면 버스가 서요. 왜 그렇죠? 경찰관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래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가 뒤에 있고 갑자기 슉슉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움찔하게 되는데, 권위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으로 권위를, 혹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권위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섬김 혹은 역할, 이런 것들로 권위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또 오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죠.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권위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운데 나타나 주신 은사, 여러분들은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받으셨죠.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그것이 단순하게 그때만 일어난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영향력 있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영향력, 은사와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2절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까 역할과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셨고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과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역할들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보다 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셨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은사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여러분, 이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까? 오늘 성경 가운데에는 세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한 사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그 사람을 키우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일이에요. 마치 아이들의 성장이 부모에게 달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람을 돌보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는 특별한 어떤 카리스마틱한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과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섬겨주는 일에 우리들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 여러분,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은사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물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선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사, 이 권위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또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기댈 곳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들의 은사는 교회를 허물어서는 안 돼요. 내가 뭔가 특별하고 내게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뜻들을 흔들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은사의 영향력, 권위의 영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권위와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권위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에베소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잘 사용되고 잘 섬겨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백분 발휘하셔서 사람을 섬기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신 권위, 내게 주신 은사, 우리가 지적질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대하여 비난하고 혹은 누군가를 금지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삶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대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소망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권위를 가진 자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그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였던 것처럼 사단이 공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하는 일을 계략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멘. 에덴 동산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유로운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파워, 힘의 의미로 이 권위를 자꾸 이해하게 될 때 우리들 안에 어떤 삶의 태도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삶의 태도들이 생겨요. 우리가 하박국 말씀은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데 하박국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상은 생기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손으로 빚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격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신격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신격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을 신격화시켜서 그것들로 하여금 바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도 우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빚어서 손으로 만든 것, 나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의 타락이 시작되어지고 그 타락한 권위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건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질 때 교묘하게 그 질문을 버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악과에게 이목을 딱 집중시키죠. 여러분, 그러면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게 많아요? 먹지 말라고 한 게 많아요? 먹으란 게 많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말고 저것을 왜 먹지 말라고, 저것을 먹지,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좋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 참 쪼잔하시네. 우리에게 권위가 있을 수 없는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네.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딱 고정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이 너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제한하고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래요. 때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려고 하는 분, 하나님이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분, 못하게 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은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좋은 거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래요. 엄한 아버지, 엄한 어머니.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녀가 가까이 가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권위자들을 타락시키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권위주의가 되어지는데 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 여러분, 이 교만한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의견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될 것인데 아니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동료의 의견들을 듣지 않고 내 의견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화가 안 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뿌리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가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위가 사유화가 된다는 거죠. 사유가 된다는 건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편리한 것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사유화하여 나만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정해져요. 이 무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타락하게 되면 내 권위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에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되냐면 내가 시킨 대로 잘 되고 있나?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잘 되고 있나?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내 지시대로 했어? 내 말대로 했어? 여러분, 이게 권위가 무정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억누름과 조종이 있죠.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하고, 또 여러분, 때로 목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웃자고 한 말인데 아무도 여러분, 권위자가 타락하면 큰 소리를 자꾸 쳐요. 권위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은 권위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이 안 먹히니까 큰 소리만 지르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른 적은 없죠? 네,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해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폭력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감금하는 거예요. 요 며칠 전 교회에 대해서 큰 문제가 하나 세상에 밝혀졌죠.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인들을 폭력 가운데로 내놓은 목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나쁜 교회예요. 폭력을 사용하고 내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하지 마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독재의 성향이 나타나죠.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제한받고 않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제한받아야 건강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한받아야 건강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의 권위도 제한받아야 건강한 거예요. 전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늘 저는 재정부장님에게 전화 겁니다.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데 그래도 허락받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에게 물어봐요. 저는 제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님들 괜찮겠습니까? 여쭤봐요. 그럼 장로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럼 그 피드백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저는 임원회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정기 임원회들이 있죠. 또 임시 임원회들도 있고 임원회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견제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독재가 되는 것,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그럼 이것은 타락한 권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족들 안에 권위가 회복되고 건강한 권위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권위자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빠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장이 되고 혹은 CEO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권위자가 되는 것보다 권위자의 영향력 가운데 특별히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위자의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 말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권위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들은 격려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들, 속도님들과 또 모든 부장님들 격려하셔야 됩니다. 권위자에게 있어서 입술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돼, 못 돼 라고 하는 말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큰 것은 격려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집니다. 물론 칭찬도 잘해야 되죠. 맹목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어떤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자의 태도, 권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녀들을 격려해 주는, 등짝 스매싱을 날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녀들을 격려해 주는 것, 잘했어, 할 수 있어,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서로 얘기할 때 격려하는 것입니다.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권위자의 말이에요. 권위자의 말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해 주는 것이 권위자의 말이에요. 두 번째로, 권위자는 행함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이 행함의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을 보이는 것.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의 소원이죠. 저도 그래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보다 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집에 교회 가서는 온화하게 딱 앉아 계시다가 집에 가셔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 들어요. 다 듣고 커요.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 말씀을 드리는 본, 말씀을 읽는 본, 예배 드리는 본.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teaching by doing, 그러니까 행함으로 가르쳤어요. 본을 보이시는 걸로.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시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죠. 그래요. 우리들 안에도 믿음의 본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행함으로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선한 일에 대한 것들,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에 관한 것. 권위자는 바른 성품,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좀 하시죠. 성품이 좋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것들보다 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들 욱녀의 자손이라 욱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욱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욱하시면 안 돼요. 성품이 좋다는 것은 욱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사랑에 관한 얘기하면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참다가 폭발하면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long suffering. 여러분, 이런 권위자들이 우리들 안에 세워져야 돼요. 건강한 권위. 언어로서, 행함으로써, 성품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해요. 권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다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일 거야, 그러면서 카리스마 있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권위는 언어, 권위는 행동, 권위는 성품.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능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품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게 내 힘대로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좋은 성품,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권위자의 영향력은 좋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가지고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성품과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 제가 언젠가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너무 듣기 힘든 쌍욕을 하시는 분을 보았어요. 뭔가 화가 나는지 사람들에게 막 쌍욕을 하고 계신데, 지나가면서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여러분, 물론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분이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권위자가 된다는 것이 마치 어떤 능력을 추구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어떤 권위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목회자 혹은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품, 예수 닮은 성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일,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쳐야 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웃으세요. 아멘이세요? 속으로는 욕하실지언정 겉으로는 크게 막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드럽게 웃으세요. 사람들 보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도지를 주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퍼쳐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웃는 것, 또 이해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또 여러분 가운데 온화한 성품으로 누군가를 용납해 주는 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좋은 성품과 좋은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사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 주셨어요, 은사 주셨어요, 이것은 뭐 특별하게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은사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만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잠깐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터인데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행함으로, 언어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도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것이 언어임을, 행함임을, 성품임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들, 우리의 행함들, 우리의 성품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누군가를 억누르고 조종하는 파워와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웃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화내지 않겠습니다. 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성품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자꾸 이 은사를 뺏어가고 이 권위를 빼앗아가서 우리로 교만하게 하고 사유하게 하고 무정하게 하고 독재하게 하는 일들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행함으로, 언어로,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주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주님, 우리가 그 권위를 잘 다스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얻게 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선한 권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성품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전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혹은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환경과 기도 제목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전부를 드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니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니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승모 집사님 어제 혼사를 치르셨어요. 우리 유한성 형제 이대임 자매님 결혼했는데 오늘 교우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하셨대요. 식사 못하니까 내려가시면서 떡 꼭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보내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과 패배감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의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떨쳐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팔을 펴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안정되고 병든 모든 사람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축복하시고 국민들의 뜻과 의사를 반영한 선한 법들이 준비되고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을문 성도님 췌장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명숙 권사님 손목골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진태님, 김세율 권사님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윤봉근 집사님 시력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양숙 사모님 유방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반석의 가족들 주님의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손대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약이 늦춰지고 학교에 가진 학생들, 또 취업이 연기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수찬, 안선유, 하나님 저들의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계약하는 김은서, 강다혜, 성지민, 성지수, 장하은, 하나님 학교생활 건강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박승수, 배은진,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한 유한성 형제, 이대임 자매, 하나님 저 가정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언어로, 또 그렇게 성품으로 우리 안에 주신 은사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권위를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만석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비전과 미래와 계획과 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